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부지런히 이삿짐들이 오고 가더니 한 집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은 제 아내와 제가 이사 가고 난 그 흔적, 남겨진 것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뭘 버리고 가나. 그래서 부지런히 아침에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여보 오늘 잘 봐. 그러고 난 다음에 갔어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꽃나무들입니다. 화분입니다. 그 화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버리더라고요. 아직도 생명이 있는데, 아직 조금 낙엽 다 됐는데 한 낙엽이, 한 잎이 거기 붙어 있는데, 마지막 잎새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5 화분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낑낑거리고 옮겼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그 화분에 보니까요, 메말라 있어요. 나무 아직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메말라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봄 기운에 삭을 틔울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좀 물도 주지 않고 저렇게 관심을 버려두니 저렇게 메마르는갑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애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몇 년째 살다 보니 베란다가 꽃밭이 되었어요, 지금. 이상하게 저희 베란다에 오면 살아나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사랑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나무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변방에 홀로 있고 외로운 느낀 그때에 정말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고 초라한 인생이라 생각할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면 다시 또 힘을 얻고 용기 얻는 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화분을 키우는 데는 제 혼자만 키워서 안 됩니다. 제 아내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한 사람은 자꾸 버리자 그러고 한 사람은 키우자 그러고 이 마음이 안 맞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저희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인지 참 그런 너무 그 화분 키우는 데는 마음이 철석같이 맞아요. 그래서 예쁘게 키웁니다. 가끔씩 여자 화장실에 꽃나무 이렇게 있죠. 예쁜 거 집에서 들고 온 거예요. 저기 1층에 가보면은 사무실 입구에 거기 해놨죠. 그것도 집에서 키우고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저희 집에 온통 화분이었어요. 그 화분이 겨울 되면은 밖에서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집 안으로 다 들려요. 그러면 온통 집안이, 방안이 화분으로 가득 찹니다. 겨우겨우 비집고 잡니다. 그렇게 자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푸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화분 키우면은 때로는 물도 줘야 되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혼자만 다 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렇게 나무가 좋으면 나무하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 화분 가운데서 제일 예지중지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아낀 화분이 있어요.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돼요. 가지를 잡아줘야 되고 또 그래서 거기 쭉 철사로 감아줘야 되고 그렇게 예지중지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 늘 작품인 것처럼 허무한 미소 짓기도 하고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는 그 화분, 그 소나무 분재를 이제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어릴 때에 실수해가지고 장난치고 까불다가 그만 엉덩이로 그 화분을 턱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거기 올렸던 화분이 딱 땅에 지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푹 꺾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알면 어떡하나. 어릴 때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울어. 맞지도 않고 자기가 울어. 희한해.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울어. 그리고 또 뭐 화분이 발등을 찍었다든가 그러면 또 울만한데 전혀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누가 오나 아니나 다를까 울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딱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얼굴 색깔이 노란 거예요. 화분 깨지는 거 보니까 딱 한참 멍하 있더라고요. 수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깨져 가지가 뚝 부러져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죠. 울더라도 손가락을 딱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저에게 이제 혼을 낼 시간입니다.
근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키우면 되지 뭐,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매 맞아 죽을 것만 같았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키우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다시 또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러면은 파릇파릇하게 인생의 새봄을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을 정하면서요, 그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딱 이러는데 그때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과 연계되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잘 될 거야 하는 이 마음이 풍성하게 메아리가 막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깨달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외침을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저에게, 여러분에게 깃전에 메아리 치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그러한 괜찮아, 잘 될 거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로라는 이 단어가 그저 말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처방이 있는 겁니다. 처방이 있어요. 말만 자꾸 그런 게 아니라 처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처방이 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시면서 처방전을 일러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환경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다. 무엇이? 환난과 고난. 이 환난과 고난의 정의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처음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함이라. 구원을 위함.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구원을 깨닫게 하는 구원의 원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환난을 당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 모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속에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하면서 이게 저주받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에는 그런 고난이 오히려 구원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고난이 그 집안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것을 제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환난을 허락하셨나요? 그 환난과 그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되기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왜 용납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가, 여러분, 그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 환난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직결된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배가 파손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격을 하면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죽음 직전에 그를 구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고난이 힘들었어. 숨쉬기조차도 힘들어. 가슴이 답답해.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의 무거운 돌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대요. 엑스레이도 찍어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숨쉬기 곤란해? 힘들어. 그렇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경우 있어요. 힘들지요. 그런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질병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위로는 다시 숨쉬게 하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시 숨쉬게 하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이 구원의 손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면 다시 숨쉬게 될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숨쉬게 될 것입니다. 답답하고 맥혀있는 숨쉬기조차도 곤란했던 그 모습이 오늘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실 때마다 속 시원하게 숨 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심호흡해 보십시다. 슬픔과 한숨,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묻어져서 이제는 여러분의 숨 쉬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고난은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은 치유의 자리인 거예요. 어쩌면 고난은 참된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한 거예요. 사랑하고 예지중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허용한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참된 진리의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잘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가,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 속 시원하게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그래요, 고통이 밀려오지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많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들이 그 고통을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고통이네, 저런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네, 저런 무거운 짐을 갖고 있네 하면서, 그럴 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관심이지요. 무슨 관심? 공동체 사랑의 관심입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합니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 고통이 밀려오기 전에는 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지체 있지요.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 있지요. 금요일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얼굴도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 홀로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영어로 이 위로라는 단어를 해석하여서 다시 쭉 풀었으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나눈다, 그게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힘을 나눈다.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 사람들은 다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내가 병 한번 들어보셔요.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어 보셔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평상시에 묵뚝뚝하던 남편이요,
괜찮나? 아프나? 그러면서요, 아주 긍휼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죠. 희한해요. 또 엄마가 병석에 누우니까요, 그렇게 속 썩이던 자식이 옆에 와가지고 엄마 아프나? 이제 좀 더 잘할게. 그래요. 이상하게 관심이 가져요. 관심이.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의 사랑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가족이라면 틀림없이 아파할 겁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처세술 전문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카네기 아버지가요, 심한 우울증이 앓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였어. 그래서 자살을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자살할 때마다 이상하게 깨어나고 또 깨어납니다.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왜 지웠는가 싶어서 아들 데일 카네기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늘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열 얼굴이 달라지고 행복해져 보여요. 왜 그래요? 그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너희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 때문이야. 그렇게 너희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니 너희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야. 그리고 그 어머니 믿음의 기도. 그 이야기를 듣던 데일 카네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 공동체의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리는구나. 가족의 사랑이 죽어가려고 했던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그래서 그가 처세술의 전문가가 됩니다. 처세술. 공동체 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살아난다. 그런 처세술을 발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이 있고 그 고통 속에 힘에 겨워하고 있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게 가정이 아닙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누군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고통당하니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봤어요.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다 같이 같은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막 가슴을 치고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싶어서 보니까 자기 기도가 아니야. 공동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그 고통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즉 양들이 많이 있는 양들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뿔들이 다 나 있으면 공동체 생활에서 이 뿔이요, 양들이 부딪히면 죽잖아요. 배를 찌르면 죽고요. 실수해서 이렇게 가다가도 배 찌르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팍 부딪혀가지고 뿔로 눈도 찌르기도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목자는 뿔을 깎아. 뿔을 잘라냅니다. 자를 때 고통이 있어요. 고통. 뿔 자를 때 여러분 제대로 잘리겠습니까? 막 자르면 막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잘리는 것은 고통이었는데 자르고 나니 기름을 쫙 발라놓은 게 양끼리 부딪혀도 솔솔 미끌려가 머리 깨질 일도 없는 거예요. 예, 뿔을 잘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사랑교회에 오시거들랑 다 뿔부터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뿔 잘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뿔이 있으면요 성도를 꽉 찔러요. 목사도 요만큼 자르면 빨리 잘라야 돼. 주님 잘라주시옵소서. 잘라야 돼. 그래야지 서로가 미끌려가지 은혜가 넘치. 거기다 기름을 듬뿍 발라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뿔 자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 저런 분 다 만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머리됨이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므로 그 아픔이 여러분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주님도 너무너무 아파요. 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쳐야 그랬잖아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 오늘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절망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절망이다. 정말 절망이죠. 정말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일 때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원 가도 안 된다. 이 일을 저 일을 다 해야 된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죠. 한숨 쉴 때 어떻게 한숨 쉽니까? 아이고 하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고 한숨 푹 쉽니다. 하늘을 왜 보나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할 것 아무것도 없어.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에 그때 유일하게 대안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왔나 봐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라고. 절망스러운 일 때 주님 얼굴을 한번 바라보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 얼굴은 처방 있는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로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위로는 다시 숨쉬게 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의미는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세상은 다 막혀있고 갈 때 올 데 없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곁에 선다. 달려와서 곁에 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달려오실 것입니다. 걸어오지도 않습니다. 달려오실 것입니다. 곁에 서실 것입니다. 어김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거, 인생은 자꾸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바라보고 싶어. 자꾸 바라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제 아내를 제가 바라봤어요. 신가집에 차씨 집안의 귀한 딸이, 외동딸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토록 받던 외동딸이 저를 바라보고 왔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차씨 아무도 없거든요. 다 신각투성이야.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누구 바라보고 왔다고요? 제 바라보고 왔죠. 제 바라보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남편들 아내 한번 바라보셔요. 남편 바라보고 시집 온 거예요. 쏙 썩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 정말 바라봐가지고 지질이 고생시켰어요. 제가 정말 결혼해서부터 고생 많이 시키고 미국 이민 목회하면서도요 고생 질나게 시켰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저희가 저를 건강을 챙긴다고 주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딱 맞춰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찬양 틀어놔요. 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틀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어나면 첫 번째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기 한 10분, 20분 전에 뭐 드르륵 가는 소리가 들려요. 뭔지 몰라. 하여튼 좋은 거래요, 몸에. 그거 가라는 거. 식탁 위에 딱.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는 식사를 집에서 안 하니까.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또 그렇게 뭔가 드르륵 갈아가지고 6시 15분 되면 뭐 책상에 올라놔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갈아놨어요. 저는 그냥 쉽게 마시지만 어떤 때는 빨간색 깔아놓고 어떤 때는 흰색 깔아놓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에 좋은 거래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몸에 좋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행복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그래 좋나? 그러니까 그 말이 얄미웠던가 봐. 좋기는 뭐가 좋아? 당신 없으면 내가 거지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농담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는 나무는요, 태양 쪽으로 많이 줄기가 뻗어나가요. 베란다에 있는 나무도 제가 돌려줘요. 계속 한쪽만 태양 비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골고루 가지들이 자라거든. 산에 한번 가보세요. 태양빛이 비치는 쪽에. 그리고 지금 봄 기온이 올라오죠. 따뜻한 양지 쪽에는요, 쑥들 다 났어. 아이고, 저 쑥 아까워 죽겠네. 벌써 다 나버렸어. 빨리 떠들어 가야 되는데. 냉이도 다 나버렸어요. 태양빛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태양을.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태양빛 바라보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 절망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다 아는데 주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그분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네 번째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 아멘. 아멘.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건진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3번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수요, 완전수입니다. 건지셨고 어떻게 해요? 큰 사망에서 건졌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과거형입니다. 그렇게 건지신 분이 현재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랴.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 이후이라도 건지시지 않으랴. 할렐루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건지셨던 그분이 사소한 문제, 인간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 그거 건지시지 않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한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어서 오늘 아침에 설교 전에 또 그 사진 또 제 아내부터 같이 또 봤어요. 어떤 사진이냐? 한 분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고 양쪽에 보컬들이 쫙 서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기타 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65세예요. 65세 여자분이야. 그때 얼마나 수줍음을 탔는지. 말 붙이면은. 그리고 온몸이 병원이야. 병원. 종합병원. 온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온몸이 그랬어요. 항상 골고 힘도 없이 이러고. 그런데 그분이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65세인데 여자분인데. 이야,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그분이 그저 아이고 주여, 남편, 더 놀랄 사실은 남편 교회 안 나왔어. 안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 온몸이 다 그렇고 가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 지금 보니 그 남편이 성가대에서 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래요. 교회 안 나오시고 교회 가는, 야 교회 간다 그러면 뭐 이 잘 되냐, 그런 분. 성가대에서 최고. 그리고 이분이 65세 됐는데 기타 치고 그렇게 활달하게 기타 치고 인도하고 있고, 수요일 날 찬양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본 찬양대에서는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65세 드럼을.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지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니 건지시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은 건져셨던 것처럼, 큰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도 건지시고 후에 다가올 일도 반드시 건지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시죠?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시죠? 고난 중에 앞에서 제가 소개한 것도 이런 거 있는 거 계시죠? 주님 바라보셔요. 건지실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요동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 들미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산에 심기운 나무들 보세요. 바람 부니까 안 흔들리는 나무 봤습니까? 굵은 나무, 작은 나무 다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산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산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식구별로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터지고 자식 문제 터지고 다 남편 문제, 어려운 일. 그러나
공동체, 가족은 흔들리지 않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건지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려고 해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고도원의 아침의 편지에서 나온 이 시가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부러질 뿐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뽑힐 뿐입니다. 나무도 사람도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더욱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공감돼 맞죠? 형성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흔들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 다시 붙들어 줍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 고난의 시간은 구원의 원리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고통은 공동체의 사랑의 원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절망은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또 위기에서 내가 반드시 건진다. 건지고 건지시리라.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괜찮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다시 할 수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